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부를 곡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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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5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내어치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려고? 아니면 그냥 끝나고 다 같이 교제를 하려고? 물론 교회 와서 교회 분들이랑 놀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도 되게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단순히 그게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그냥 지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을 불렀을 때 다 같이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돌봐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나왔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빛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사건, 사고,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케 하셔서 겸손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받은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 이후의 세대들인 저희에게 평화 통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신 마음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이끄시는 장인영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의 자리들이 굳건히 잘 세워져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뜻에 따라 교회를 잘 섬기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햇세드 찬양팀, 미디어팀, 하이팀, 홀리엔츠팀 등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늘 예배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1면 즈음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일들 정리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때라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일터와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결실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꿈을 주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며 또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이번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에 수능 치는 교회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 9월 4일에 시작을 해서 2024년 11월 10일에 이제 끝이 납니다. 한 2년 2개월 정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폈습니다. 혹시 5층에서 떡 드셨나요? 떡 먹었어요? 이번에 떡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안 먹은 사람들은 장 목사님 혹시 있는지 챙겨보시고 목장 모임 할 때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청년들 내가 지난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먹을 수 있도록 확인해 줘봐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장을 살필 때는 아주 암울하게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는 것이 무덤에 누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것으로 끝이구나. 예수님께 진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큰 지진이 났고 그 지진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이제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열린 거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향료를 가지고 갔던 여인들 가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의논하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겠느냐? 실질적으로 굴려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너희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실 거다. 너희들을 만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라.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리고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1제자와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27장과는 아주 다른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7장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생애도 보통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설렘이 생겼습니다. 소망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기쁨도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꿈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너무너무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간을 떠올리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뉘심으로 그리고 돌이 그 무덤을 막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끝. 그 돌은 그 여인들에게는 과거에 찬란하고 기뻤던 그것을 회상케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펼쳐지는 그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은 어떨까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 사회를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 사회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다가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정을 덧붙여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행하든지 행하지 못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 사회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찌 보면 컨트롤하는 역할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청년이 등장합니다. 랍비이지도 않았고 특별히 출중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수 출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고 아마도 목수였을 것 같은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랍비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참으로 기이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군중들의 마음이 그에게 빼앗기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해 왔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와 같은 율법을 깹니다. 심지어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전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 존엄함을 다 깨뜨리는 듯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휘둘렀던 그 권력이 흔들흔들거리는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설득을 하고, 그 말에 설득당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몹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무덤에 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우리를 성가시게 굴었던 그 사람을 제거하고, 마침내 다시 우리가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권력이 우리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라도 또다시 이와 같은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가진 이 권력을 누군가 흔들어댄다면 똑같이 해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노래하면서 메시아 대우를 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던 그 군중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나서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특별히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겁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결국 등 떠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면피를 합니다. 나는 이 일과 아무 잘못 없다. 손을 씻으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를, 그의 피의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이요, 사람들로부터의 분리요, 사람들로부터의 거절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그는 죽음을 당했고 무덤에 누이고 그 무덤을 돌로 굳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로 끝이 났다면 그 돌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 돌을 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예수를 살리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그냥 희생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셔서 사탄이, 죄가, 악이 지배하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똑같은 필연적인 운명을 경험해야 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삶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이 이제는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고 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과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내가 장차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생 죽음과 사망의 종노릇하며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도는 이제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그 능력을 맛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로 사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 같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이 이제는 굴려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것이 가능해진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둔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던 무덤을 막았던 그 돌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고, 과거에 아주 좋지 못했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좌절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를 살지만 내가 과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찬찬히 내 현재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 과거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내가 마음껏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과거의 돌, 아니면 현재도 우리 성도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삽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 세상 쪽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내게 모자라는 것,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부족한 걸 채워가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삶,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 거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야, 저 정도 삶이면 괜찮지 라고 하는 말 들으며 살 거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우리. 이 세상,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 세상 쪽이 확 무거워서 기울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그것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현재의 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현재의 돌, 아니면 미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고, 지금 내가 사는 이런 어떤 내 존재 방식과는 아주 다른,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신을 지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내 육체가 온전해져서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유혹받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삶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별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살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그 나라, 내가 소망하는 나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미래의 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무덤 문을 열어 제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이 돌을 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는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알고 또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 왜 하필 갈릴리일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구나. 가야지 라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힘센 사람도 아닌 같이 불쬐고 있는 여자 종의 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말에 나 예수 몰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단 말이야.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난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베드로, 주님이 그 베드로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참 무거웠을 거예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방식 그대로 부인했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심으로 비꼬는 물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3번 하시고 그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실패하고 도망갔던 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갈릴리는 어디인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갈릴리가 있을 거예요. 사명이 분명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명이 흐리돼지고 아니 내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나 갈릴리에서 나 좀 보자 라고 부르시는 그 갈릴리.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사는 동안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기도해서 받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명과는 아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 그 갈릴리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키우다가 나이 들면 적당히 편안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 그러나 교회 생활은 꾸준히 하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속에 사명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렘도 없고 떨림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나 갈릴리에서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 젖히시고 이 땅에 죽음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만드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별반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투자를 할 때 그냥 돈 버는 일이면 투자합니다. 돈 버는 일이면 투자한다. 돈이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한다. 그렇게 투자해서 잃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돈을 투자를 하든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사명 선언문이 뚜렷한 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삶은 사명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은 흐릿하고 이 세상의 삶은 아주 또렷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꽤 큰 집에 살았거든요. 꽤 돈을 만지고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제 이름 어느 정도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성공도 꽤 해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제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또 무덤을 열어젖히시고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능하게 하셨는지, 그것과 연관돼서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새겨보고 또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되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미래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구별된다면 그냥 예배의 자리 나오는 거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여전히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그거 살 건가? 아니면 그 돌 굴려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자로 살 건지,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 이 강의를,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돌을 굴려주심으로 과거로부터의 그 상처와 실패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 길게 사는 것, 우리 성도에게는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 길게 사는 것, 그렇다고 뭐 빨리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거든. 그 아들, 딸들에게도 진짜 이것 위해 사는 것이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 돌을 굴려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내가 살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그 사명과 더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신 그 약속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에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또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릴리에서 좀 보자. 여러분의 갈릴리 찾아가십시오. 사명이 흐릿한 채로 살지 말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로 사는지, 그것이 분명한 그 사명이 또렷한 그 갈릴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하실 때 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내 삶이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그러다 보니 내 과거를 짓누르는 돌, 현재를 짓누르는 돌, 미래를 짓누르는 그 돌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그냥 내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 알을 짓누르는 그 돌을 굴려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야, 넌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또한 돌문이 그 무덤을 막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이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열어젖 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또한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를 짓누르는 돌을 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한다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초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명 따라 살게 하시는 세상의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협조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약속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지간 것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큰 돌이 무덤을 막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큰 지진을 통해서 무덤에 돌을 굴리심으로,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던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땅이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모하며 그 나라에 맞추어 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그 돌을 성령께서 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당하는 길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약속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보실 때 너 내 아들 맞아, 너 내 딸 맞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